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압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도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을 취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또한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권유한 후에 사역에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거절한 이유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고 지도자이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이 방문을 취소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까지에는 교회 앞에서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서 52년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5년에서 56년쯤에 두 번째로 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고린도 내에 긴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두 번째 방문한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기록하고 이 두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와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선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에 대한 불평과 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지럽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고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고 편지만 쓰는 것을 보니 비도덕적으로 비겁하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는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사기꾼이다, 부패하고 착취적이다, 대면할 때는 말이 약하고 떠나 있을 때 편지만 힘이 있다.
재정 후원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이거나 교활한 자다. 사도 자격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이 부족한 사람이다. 등등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난 앞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교리, 사역, 성품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도 바울의 복잡한 정서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데 대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설립자요 개척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양육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하여 그런 비판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진정한 사도됨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완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진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에 인기를 추구하며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전함 곧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진실성은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진실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은행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외모가 볼품없었고 그의 사역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실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오늘 한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앞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아마도 공동체 앞에서 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2000년 전 초대시대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 앞에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미움을 안고 있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기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는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깊이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가 참 힘든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을 흘러보내는 용서를 베푸는 너그러운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심정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이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넉넉히 부음받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린도 이제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교훈,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